함께 인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쁘게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아멘. 고등부 통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지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2학기는 새 출발이잖아요. 우리 새 출발을 앞두고 주님 앞에 함께 각자의 고민거리 그리고 각자의 목표를 그리고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배가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가는 예배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있다면 모두 주님께 내어놓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우리가 헛된 것들을 쫓고 있다면 그 안에서 다시 주님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사랑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붙들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번 시간에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8월 15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드리시는 찬양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화답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뉴스 기사 하나를 접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방학이 된 중고딩들이 알바하는 거 좀 위험하잖아요. 그 알바하는 거 외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당근마켓이 유행을 한다라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내심 한참 공부해야 될 시기에 애들이 방학 때 알바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다가 또 당근마켓은 집에서 또 잘 안 쓰는 거 남들에게 좀 나누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생활을 좀 배워보는 의미에서 좋기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주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 당근마켓의 순 기능에 대해서 이 10대 청소년들이 당근마켓에서 거래한 내용이 기사로 나오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한 14살 중딩이 당근마켓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혹시 다 사용한 기프티콘 나눔해줄 수 있나요?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19살 고3 고딩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채팅으로 말을 건 겁니다. 아니 왜 다 쓴 기프티콘이 필요한 겁니까? 왜 14살 학생 동생이니까 물어봤을 수 있죠? 왜 다 쓴 기프티콘이 필요한 거냐? 이 중딩에게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곧 생일인데 지금 중딩에 올라와서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귀지 못한 거예요. 친한 친구를 사귀지 못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아무 선물도 못 받았는데
자기가 친구가 없는 거, 선물을 못 받는 것을 부모님이 좀 모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부모님이 속상하실까봐 실망시키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고딩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중딩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나 생각해 보다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빵집에 가서 이 초를 14살이니까 초를 사고 케이크를 사고, 또 중딩 친구가 보낸 편지인 척하는 손글씨로 또 편지를 썼더라고. 안녕, 나는 누구누구, 내 친구 누구누구야, 난 누구누구야 하면서 축복하는 편지글을 써서 그 친구를 실제로 만나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과 편지를 받은 이 중딩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그걸 올려서 이 당근마켓에 후기를 올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근마켓의 순기능인 것이죠. 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당근마켓도 신박하고, 이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이 중딩의 마음도 신박하고, 그 중딩의 마음을 헤아린 고3 친구의 마음도 예쁘고, 아직 좀 살만한 세상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중딩과 고딩의 이야기가 단순히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고부터 지금까지 변변찮은 이 학교 생활, 또 친구들하고 교제 생활 못하고, 또 우리 이름교회 고등부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뭐 학년별 또 반별 교제 제대로 못하고, 선생님과도 잘 교제 못하고, 심지어 아직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목사님도 이름을 보면은 얼굴이 생소하고 누군지 모르는 친구, 심지어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로 목사님 볼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여러분들 얼굴을 몰라요. 이름만 알아요. 그래서 밖에서 만나면은 모를 것 같아.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이 아닌가.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중딩의 모습도 내 모습이고, 또 이러한 후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고딩 선배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8월 한 달간 감성 캠핑이라는 말씀 설교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별 해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캠핑의 꽃은 밤 시간이죠. 밤에 이 모닥불 펴놓고 불멍을 좀 때리다가 이 모닥불이 서서히 꺼지면은 이 텐트 같은데 숙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는 거예요. 그쵸? 세상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별을 넘어서 이 어둠 속에 별로 밝히시는,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밤이 되면 두려워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보이지 않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운 상황에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이 필요한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비추실, 별로 인해서 비추실 그 밝은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고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셔서 인도해 주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별빛이 필요한 겁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우울한 상황에서 이 고3 친구가 중딩에게 써준 한 통의 편지처럼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그러한 빛과 같은 선배,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또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와 같거든요. 지금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장에서 15장에 올 때까지 10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은 84세에 노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자손들의 복을 주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그들의 나이 가운데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84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깜깜한 밤에, 그때는 불빛이 없었겠죠. 깜깜한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저기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은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1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처음 주셨던 그 약속하고 똑같은 약속을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약속하신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이 낳은 자식을 내 자식으로 취해서 내 후손을 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결론은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요. 하늘의 별이 보이긴 해도 10년 전에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보이긴 해도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가질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증거도 없이, 손에 쥔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만을 가지고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음에 두세요. 높이 평가하세요. 감동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세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옳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어둠과 같은 현실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두운 밤하늘에 밝은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밝히시고 이 어두운 밤에 이 별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듯이 그 어두운 삶 속에 우리를 밝히시고 그 빛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대로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대로 상급을 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메달을 딴 많은 선수들이 상금을 받고 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상금을 받고 금의 환영해가지고 이 나라의 영웅처럼 TV에 나오고 매체에 보도되고 상금도 받고, 그쵸? 광고도 찍고 영웅이 됐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선수촌에서 똑같이 수고하고요, 또 수년간을 이 올림픽만을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메달을 못 따니까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패배자와 같이 여겨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땀과 눈물이 헛수고가 되는 것 같은 허무한 상황,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들에게도 이 정말 격려의 박수를 해줄 수 있는 선진 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세상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상급은요, 세상과는 다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세상은요, 어떤 결과가 있어야지만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네가 1등을 해야지 그에 맞는 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죠. 1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과만 중요시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잣대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세요? 뭐 하니까요? 믿기만 했어요.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명제 아닙니까? 믿으니 의롭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결과를 보여드려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도덕적으로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주 심통궂은 사람이라도, 아주 꼴통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모든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의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결과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더디 성장하는 것 같아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끝까지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나 우리의 어떤 실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온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는 믿음대로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겁니다.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늘이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요, 우리가 지금 막혀있는 이 문제를 이기려면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이끄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우리를 그 문제에서 이끌어내셔서 밖에서 말씀으로 문제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끌고라는 단어의 이 원어를 보면요, 원래 있던 이전의 장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분이세요. 내가 불안해하는 곳,
내가 연약해하는 곳, 내가 절망에 빠져 있는 곳, 시험과 고통 속에 있는 그곳에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믿음을 가질 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빛나는 별을 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나는 별을 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왜? 너에게 이 땅과 소유를 주기 위해서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려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않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움에 떨게 하시기 위해서 힘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가족들과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이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요, 이 우리가 안주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나를 이끌고 나오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빛으로 나를 비추시고 그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빛으로 나를 비추셔서 나로 하여금 천국까지 이끌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빛을 발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저 천국으로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와서 이 깜깜한 밤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둠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불안한 마음, 바뀌어버린 신체 리듬, 밤낮이 바뀌어버린 것, 어떻게 돌이킬지 모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나태한 상황들, 가정과 재정, 건강의 문제라는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서 미디어로부터, 세상의 잣대로부터, 세상 사람들의 말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지켜내기를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고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 말씀으로 삶을 실천하기 위한 발버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보기 원하십니다. 깜깜한 밤에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깜깜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이 되시기를, 이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모든 연약함을 드시고 주를 신뢰하고 믿을 때에 주의 그 의로움을 나에게 덧입혀 주실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 사건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입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1, 2분 정도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의로움을 의지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어두운 밤을 걸어가고 있지만 주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어두움을 덮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세상 속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하고 새로운 한 학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더하시고 세상 속에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지체들, 새 학기를 능력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Yeah, we're here for the 이름 패밀리온. Family and praise. Community application sharing. And one more thing. Two more things. 바이블 퀴즈 타임. And pressing pray. Get the 이름 패밀리온 at your home.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불을 켜는 시간 이름 패밀리 온!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름 패밀리온 뉴 시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여러분들 바라기로는 많이 바쁠 테지만 우리 일주일에 한 20분 정도는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이름 패밀리온을 함께 하면서 좀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부모님하고 신앙적인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죠. 친구들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족이 더욱더 믿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권유해서 여러분들 함께 이름 패밀리온으로
한 주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나눔으로 열어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주일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지금 대예배가 현장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교육부, 우리 고등부는 현장에서 예배 안 하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교육부 예배는 이 예배당의 10% 인원만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라고 하면은 15명에서 20명이거든요. 맥시멈 20명이에요. 그러면은 찬양팀, 뭐 미디어팀 그렇게만 하면, 선생님 하면은 더 이상 올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역 지침상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이 4단계 방역에서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기로 이 교육부 안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완화될 때까지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예배 후에 매주 이 줌을 통해서 이 온라인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친구들 만날 기회가 없는데 이 교회 친구라도 못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시간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또 나눔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나는 대로 이 줌 실시간 들어올 수 있는 링크 공유할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혹시 반을 모르는 친구들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목사님이 잘 안내해 주겠습니다. 꼭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됩니다. 이미 개학한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새 학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큐티책, 큐티 말씀하는 거 소홀히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새 학기를 능력 가운데 감당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